11절을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욥기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음과 고통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뜻이며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수로 표현된 한 여인에게서 나신 분,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즉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주제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더 위대한 인물은 도덕적인 특성이나 신앙 성취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지위와 그 특권에 있어서 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인 것은 첫째로 모태에서 성화되었고 복중에서 뛰노름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신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심판으로서 예언하신 것이고, 네 번째는 천국에 가까웠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를 포상했기 때문인데요. 나온 적이 없다는, 특별히 역사의 무대에 출연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언자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보면 나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나 천사들이나 어린아이 등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유대인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전자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태어났고 천국 안에 있지만 후자는 혈통에 의하여 천국 밖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됩니다. 요한은 아직도 어선풀의 동트는 구약의 마지막 언덕에 서 있었다. 이미 의의 태양은 신약의 온누리에 그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침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하늘나라가 전복되었다, 다도되었다 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다, 힘으로 들어가다 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사역에 뒤따르는 강한 동료와 항부를 이와 같이 강경한 어조로 묘사하신 것으로 추측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수동태의 경우에는 억압을 받다, 난폭하게 취급되다, 중간태의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행동하다, 난폭하게 밀고 나가다, 억지로 주의를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다, 세 가지의 의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기독교 운동은 난폭하게 취급되어져 왔고 현재도 억압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까지였지만 그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박해가 역시 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 구절의 부활 이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전에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 여기에 천국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지상의 통치자들과 마귀의 세례가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두 번째로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열심당원, 즉 셀로인이나 혁명가들, 즉 메시아의 축복을 정치적으로 것으로 생각하고 로마의 가세에 대항하는 반역이나 무력으로 그것도 도달하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 5장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상주의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으며 한때 무리들도 그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억지로 잡다와 여기에 빼앗느니라가 동일한다는데, 세 번째로는 세례자 요한이 외친 이유로 천국은 그 자체의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영적인 힘을 소유한 자들, 즉 혹은 열정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세리나 창녀들이 몰려들어와 결국은 점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까지이며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임하였기 때문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의 원의에 가깝게 보는데,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지배를 붙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는 그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언하기가 나오죠. 부정가거는 율법과 예언의 별개의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하나님의 계시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나옵니다. 율법과 예언은 그 중심적 주제와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출현을 예시하고 직접 목격한 세례자 요한에게서 끝난 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이 나오죠. 지적이고 선택적인 결단에 의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죠. 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그렇게 여기지 않으려고 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재의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자라고 간주한다는 것은 당시 선입관과 계시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기한을 고대하였으며 그의 기한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 숨겨지고 엘리야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선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마태복음은 요한과 엘리야의 동일성을 강조하였고 예수님 자신도 확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 자신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기 있는 사람이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며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가졌지만 실제로 듣지 못한다는 기머거리였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대가 나오죠. 주님께서는 종종 이 말을 책망이나 정죄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34절, 누가복음 14장 8절에 나옵니다. 당시 무감각하고 무정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터는 모이다에서 유래되었는데 헬라어의 본래 개념은 사고 파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집회하는 장소로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집회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됨으로써 자연히 거래 행위가 이루어졌고 시장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장터가 거리나 주거지에 있었으므로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사용되었는데 어떤 종류의 놀이터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스가랴 7장 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귀신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금식이 자신들의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식이 귀신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비난을 받으셨죠. 마가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라는 말은 지혜 문학으로 알려진 구약과 외경의 시가들, 즉 욥기, 잠언, 전도서에 인격화된 지혜이며 신적인 목적과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행한 일, 몇몇 후대 사본들에게는 자녀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법적인 의미로서 정당한 것을 입증된다는 뜻인데요. 시편 50장 6절을 보면 됩니다. 전치사 뭐로부터의 의미에 따라 다음에 4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뭐로부터 옳다고 인정되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로마서 6장 7절에 나오고요. 이때 잔인한 지혜에 대한 비난들, 즉 주님과 세례 요한의 행동으로부터 그릇되게 추적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항하여, 반대하여는 그리그로 미프네인데요. 자신들의 지혜의 참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악의적인 유대인, 즉 바리새인들이란 뜻이고요. 세 번의 지혜의 자녀들은 별로 관계됨이 없이 그 정당성을 얻는데, 즉 스스로 그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뭐 아래에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지혜는 그의 자녀들, 즉 주님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자녀들에 의해 정당하게 이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님 자신과 요한에 대하여 그 지혜의 행동들을 비난한 이 세대의 천박한 변덕성과는 대조적으로 주님께서 자신과 요한의 생활 태도를 받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고신적 지혜의 표현이며 지혜는 그 결과에 의해 옳게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이 해석이 그렇게 해야만 적합할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